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본래 이름이 아니죠.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자기들의 본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 민족적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함락이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쓸만한 귀족들, 배운 지성인들은 바벨론이 전부 끌고 포로로 가버렸죠. 얼마나 포로가 많았던지 1차로 끌고 가고 2차로 끌고 가고 3차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바벨론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이 다니엘은 아마 유다의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600년 전의 사람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는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전혀 다른 타국 만리에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신세가 된 거죠.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그 인근의 근동의 역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격동의 역사가 계속되었어요. 좀 세계사를 잠깐 공부해보면 세계사와 성경의 역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은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흥 세력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 안 있다가 바사 메대에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바사 메대 또는 메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 나라가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정복시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헬라 제국을 정말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 땅덩어리를 지배했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바로 헬라 제국의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33살 때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뿔뿔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는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지만 실제로 이 바벨론, 이 다니엘과 연결되어 있는 네 개의 제국은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적국으로 끌려갔으나 그 적국이 망하고 다른 적국이 그것을 지배해도 여전히 살아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경험한 제국은 두 제국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을 걸쳐서 살아남은 믿음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동시대의 선지자들은 누가 있을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에스겔,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 또 에스겔을 읽으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고 그때 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족이 있었나? 가족은 어딘가 있었겠지만 함께 살지는 못했죠.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친구이며 또는 동지이며 또는 가족이었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뭐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니엘은 다 알죠. 또 이름도 다니엘은 이름이 참 많죠. 유명한 배우 중에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도 많고. 자, 우선 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니엘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야,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린 소년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 좀 골라봐라. 그들을 뽑아서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우리가 좀 일꾼으로 써먹자.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신복을 불러가지고 환관장 아스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고 성경 1장에 나옵니다. 이 아스프라스에게 말을 합니다. 환관장이었어요. 야, 가서 포로들 중에 쓸만한 소년들을 좀 골라봐라. 3년 동안 철저하게 왕궁에서 훈련시켜서 바벨론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신복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이 환관장 아스프라스가 가서 사람들을 골랐는데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소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불러다가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훈련이 뭐 이 바벨론의 역사도 배우고 바벨론의 종교도 배우고 바벨론의 철학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뭐 다양한 것을 훈련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앞에 올렸던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바벨론에. 왜냐하면 신과 함께 나란히 했던 왕의 권위를 위해서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왕궁에서 먹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신과 동급이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하나님을 믿는 내가 먹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은 참 융통성 없다. 그래가 사회에서 살아남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니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융통성 없는 것들은 다 안 돼요. 그때라고 융통성 뭐 없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권세는 다 매 한 가지고 사람들 보는 눈도 매 한 가지죠. 그런데 융통성 없다고 생각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우리는 풀만 먹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음식을 먹은 자와 풀만 먹은 우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고 그게 만약 손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음식을 먹겠습니다. 알겠다. 한번 해보자. 상식적으로 풀만 열을 먹는 사람하고 고기하고 진미를 열흘 동안 먹는 사람하고 똑같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너무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환관장은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별로 아멘을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 장면을 이수경 목자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먹고 온만 진미를 다 먹을 때보다 풀만 먹고 살 때 피부가 얼마나 이쁜지, 남편이 얼마나 만족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몸이 가볍고 고와졌는지. 사람들한테 요즘 이뻐졌단 말을 계속 듣는데요. 풀만 먹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첫 시험에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첫 시험에서 동지가 있었어요. 동지, 함께한 동지. 아마 이 동지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함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믿음을 지켜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만 먹어보자. 함께 으쌰으쌰 했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지, 홀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 결과가 있은 후에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이 은혜가 뭐 어떤 은혜예요? 학문을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셨다는, 모든 서적을 보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또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도 하셨다는. 여러분, 첫 번째 이 테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에 혼자 하면 힘들었을 것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이 괴상망측한 거예요. 근데 꿈이 개꿈이면 그냥 금방 잊어버렸을 텐데 이 꿈이 계속 자기를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꿈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번민을 갖게 하나. 그래서 너무 견디다 못해서 꿈을 해몽할 박수, 무당, 술객, 점쟁이,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시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갈대아 술사들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도 갈대아 술사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갈대아 술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은 어떤 권세도 어떤 왕도 해석할 수가 없고 어떤 지혜자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라면 풀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런 금방스러운 이야기를 왕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다니. 그래가지고는 2장 12절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버립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정신병자죠. 근데 지금 보면 정신병자인데 그때 제국의 왕은요, 수타 이런 일이 많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리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것 정도밖에 생각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건위대장을 부릅니다. 그 건위대장 이름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리옥이야. 이 아리옥을 불러다가 야, 나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저렇게 멍청한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냥 죽이지 말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위기를 맞았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아리옥을 맞고 씁니다. 잠깐만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조금만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던져버립니다. 어떡하려고? 그리고는 2장 17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시간을 벌어놨죠. 알리고 뭘 요구했을까요? 뒤에 그 말이 없습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야, 기도 좀 해라. 내가 왕한테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친구들한테, 그 동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임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꿈의 해몽을 할 수 있도록 쫙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쫙 걸어 들어가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해몽을 쫙 하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도리어 다니엘은 큰 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내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위해 기도했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릴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친구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나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세 친구도 나를 도왔습니다. 청구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높이 세워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동지들의 힘이죠. 또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점점 미치기 시작하는데, 물론 옆에서 자꾸 꼬드기는 탐관 오리들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경배하고 왕을 숭배하도록 정책을 펴시다. 왕이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할까? 왕의 모양으로 신상을 세우라는 거예요. 높이 23m, 폭이 2m 40짜리 큰 신상을 지방마다 세워놓고 여기에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높아질 겁니다. 딸랑딸랑딸랑. 이런 종들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게 이제부터 이 느부갓네살 신이 우리의 신이다, 경배해라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우상에 절할 수가 없죠.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방에서도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들, 왕한테 딸랑딸랑하는 그런 탐관 오리들이 이걸 가만둘 수가 없죠. 시기 질투에 가득 빠져있던 사람들이 왕한테 고발을 합니다. 지방을 다스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그 고발을 듣고 화가 납니다. 맹렬히 타는 풀물을 붙여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러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꽁꽁 묶고 풀무불에 집어넣으러 가는데, 집어넣으러 붙들고 가는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풀무불 속에는 다니엘이 없었거든요.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뭐 했을까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몽할 때 친구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겠죠. 이제 친구들이 잡혀서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니엘은 뭐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들은 철저한 기도의 동지였거든요. 다니엘은 아마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했더니 털것 하나도 상하지 않고 3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서 벼슬을 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빌론 전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상이 올라가요. 오늘날 말하면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의 동지
함께 했던 이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의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우리나라도 총리고 부총리 있잖아요. 총리를 3명 두는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겠다. 금령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그 금령을 지킬 수는 없죠.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그 얘기가 시기 질투가 가득한 다른 신하들이 꼬독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이야기는 너무나 동화처럼 기적처럼 흘렀죠. 사자들 품에서 잤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꾸며요. 사자들 그 따뜻한 품에서 다니엘이 포근하게 잠들어. 라텍스보다 더 포근하고 좋은 사자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봤더니 뼈다귀만 남은 줄 알고 봤더니 사자는 긴 하품을 하고 다니엘도 기지를 펴면서 있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성경은 세 사람의 친구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들은 뭐 했을까요? 이 다니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위기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한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지, 기도를 부탁하면 반드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친구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또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신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해답은 공동체다. 이거는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제 동사무소도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고요. 아파트 안에도 커뮤니티 센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합 있잖아요. 무슨 조합? 조합들이 협동조합들 많죠? 그 협동조합 운동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고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북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공동체 운동이 21세기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세상 사회적 용어로는 협동조합, 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프로젝트 중에 가장 긴 프로젝트가 뭐냐면 75년간 연구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24명의 직업과 가정과 건강을 추적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5년 동안. 어떤 사람은 죽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시기죠. 75년이면. 그래서 그 75년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봤더니 본래 연구했던 724명 외에 그의 후손들이 2,000명이나 됐어요. 74년 지나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추적 조사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그냥 우리나라 설문조사 하듯이 전화로 다 띡띡띡 했겠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죽고 새로운 연구자들이 왔대요. 그래도 그 프로젝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추적 조사를 했는데 뭘 추적 조사했냐? 이 724명이 75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거예요. 뭐가 그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했는지, 뭐가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지, 뭐가 그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는지, 뭐가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했더니 결론이 뭐냐? 부, 명예,
열심히 사는 거, 그것에는 행복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감이 높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한 그 본래 있는 사람들과 2,000명의 후손들의 대부분은 가족 또는 친구, 공동체의 끈끈한 친밀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연구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혼자 고립돼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성공하거나 행복감을 못 느낀다. 돈이 좀 없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 공동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고 행복감이 높다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른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깨닫고, 어떤 사람은 해답을 얻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격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나고, 예배 속에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예배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 이 목장은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남, 코이노니아.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나눔을 갖게 되죠. 삶이 어떤지, 뭐가 힘든지, 뭐가 기도 제목인지, 뭐가 감사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우리는 나누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나눔을 통해서도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정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화법. 해답을 주지 않아도 자기가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면서 내가 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 연구한 사람들이 고독, 스스로 고립하거나 고립되거나 나눔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대부분 고독함을 경험한 사람은 건강이 악화되고 행복감이 결핍되고 뇌 기능이 저하되고 수명이 짧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세요. 이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75년의 영상. 우리는 또 가족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친구는 우정과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정과 사랑은 뭘 가져다 줍니까? 삶의 이유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삶에 살아가야 될 가치를 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내미하고 이야기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너 성공하는 게 좋아? 엄마가 낳는 게 좋아? 이렇게 네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거야. 엄마가 낳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하나님이 선택하라면 너 뭘 선택할래? 성공하면 뭐예요? 도끼처럼 살 수 있어. 슈퍼카를 4-5대씩 큰 집에다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이 8천만 원. 5만 원짜리 이만큼 집에 유리관 안에 넣어놓고 뺏어는 거죠. 그거 할래? 엄마의 완치를 할래? 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우리 아들을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의 완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감동적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내가 성공할 이유가 없는 거야. 엄마가 없는데 내가 성공하면 뭐해? 가족과 친구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김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방송에 나오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 요즘 별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내미 래퍼하는 아들내미가 있잖아요. 그 아들내미가 어릴 때는 얘 키우려고 방송을 열심히 했대. 근데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 길 가니까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의지가 떨어진대. 방송도 하기 싫고. 그래서 10개밖에 안 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 격동의 세월을 겪고 이기고 승리해서 참 한 인생이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살았던 이 다니엘은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족과 생이별하고 떨어져 있었으나 동지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니엘 학습법 있죠?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은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저보고 다니엘 학습법을 만들려면 친구 사귀기, 우정 동독하게 하기, 가족의 가치를 알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다니엘의 학습법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목장 모임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가족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가 뭐가 중요해요?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죠. 왜? 귀찮다는 거예요. 별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의 사회 심리학자들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뭡니까? 해답은 공동체다. 혼자서 고립되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 가치가 상실된다. 행복감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다고 사회심리학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걸 쫓아가다가 가족을 놓치는 거예요. 공동체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고 목장 모임을 놓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애들을 못 봐요. 이제 한참 요만한 애들이 큰데 아빠를 보지는 못해요. 지방에서 일하니까. 제가 권면을 했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지방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버립니까? 애들 때문이죠. 애들 때문에 벌죠. 그래서 아빠의 부재를 일주일 내내 느껴. 꼭 필요할 때 그 아들한테 아빠가 없어. 근데 내가 권면했어요. 그러지 마라. 좀 덜 벌어도 가까운 데서 가족과 함께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돈 많이 벌어가 집 사고 뭐 했는데 애들은 벌써 훌쩍거가 떠나요. 그때는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추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이들 때문에 돈 번다 해놓고 아이들 잃어버려. 스스로 유기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그렇게 번다고 해놓고 중요한 것은 정작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큰 집이, 많은 돈, 좋은 자동차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중요한 공동체를 버리고 세상의 그런 부귀와 영화를 쫓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귀와 영화를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귀도 가치가 있는 거고 영화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없고 교회 공동체도 없고 스스로 고립돼서 그런 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도구로만 전락해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친구를 돌아봐야 돼요. 이 예배 공동체와 또 이 목장 공동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다른 어떤 기술이나 어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이겁니다. 위기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위기 속에 함께 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내 기도를 찰떡같이 해주는 기도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좋은 것이 있다면 이걸 나누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깊은 울림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라. 해답은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이 예배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가족은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부메랑이 던지면 되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받침 던져보세요. 돌아오는지. 돌아오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고립돼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